요한복음 8장 59절에 달하는 이 여정, 오늘로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8장 자체가 어떤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초막절, 감사합니다. 장막절,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된 정말 긴 그 내용이 장막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장막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온전한 장막,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뭐가 있었죠? 물의 축제 가운데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 마시라.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가리라. 예, 이 고백까지 하셨어요. 선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시작할 때쯤에 어떤 여인이 나왔죠? 가늠한 여인.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빛. 세상의 빛이라. 예, 기억하시죠? 네,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나는 진리. 나는 진리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다 초막절에 있었었던 얘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이제 시비를 걸고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마무리, 그러니까 계속 이 논쟁이 있다 보니까 막말을 하는 시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막말을 해요. 한번 4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얘기한 것부터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비천하게 여기고 멸시했는지 아신다면 참 이 말이 얼마나 모독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당시 썼던 아람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쇼메로니는 마귀의 임금이라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귀신의 왕이야. 좀 뒤로 가면은 바알세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넌 미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표현, 대상이 돼버린 예수님입니다. 이런 이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예수님이 뭐 논쟁을 즐겨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게 얼마나 체력 소모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다들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즐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왜 안 피하셨죠? 유일한 이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살리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시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껄끄럽고 불편했던 거예요. 왜요? 배움의 기회나 믿음의 기회로 삼지 않고 너무 불편했어요. 왜? 자만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거는 뒤에 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에게 꼭 이렇게 이런 자세여야 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나는 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고 또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그 신앙은 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고 너희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 지금 오히려 나를 미쳤다 하는구나. 너희가 만약에 이 자세를 갖고 있었다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자세.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배움의 기회,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의 길 자체가. 근데 너무 쉽게
자만하고 우월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죠. 우리의 약점들이죠. 특히 조금 믿음의 시간이 좀 있다. 내가 좀 믿은 지 오래됐다. 아니면 좀 리더의 자리. 오늘 이제 리더십 워크숍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적용이 되더라고요. 난 좀 알지. 성경도 좀 알고 좀 교회 다닌 적이 있고 난 리더 측이야 라고 할 때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범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발견했기 때문에. 저만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나쁜 놈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제가 훈련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훈련 사역의 리더들을 세워요. 플럭 간사들을 세워요. 소그룹 간사들을 세워요. 제가 학교장이었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 주장이 생겨요. 누구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그래서 자기 제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보호한답시고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나는 이 맡겨진 이들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고 내 거야. 이런 의식이 어느 순간 생겨요. 그러면서 막 학교장이랑 대적하기도 하고 막. 우리 조원들을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고 어떠한 신앙의 절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내 울타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 자만과 우월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상당히 많은 걸 전 봤습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숨어 있냐면 성경적 지식에 대한 부분에 배움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맞다라는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을 낳냐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일들로 항상 가더라고요. 생명을 낳지 않는 일로 그게 막혀져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성품이에요? 겸손한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 성품. 아무리 좋은 스킬과 메시지와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동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내가 그걸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걸 막으세요, 일부러. 왜? 좋은 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성품이 흘러가지, 지식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여러분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을 주께로 데려와야 되는 임무가 있는 분들이죠. 생명을 낳는 것 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맞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좋은 컨텐츠들 되게 많잖아요. 귀납적 연구, 연역적 연구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걸 당연히 배웠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과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명을 낳게 하는 일은 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건 정말 좀 다른 영역이다. 내가 배우고 지식을 채우는 거랑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는 목적을 이루는 전달됨이랑은 이거 완전 조금 다른 결이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상태예요. 지식은 많아요. 많이 배웠어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흘려보내거나 그것들 전달시키는 거는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혼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히민. 요한복음에 25번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이걸 25번 하셨으니까 진실로를 총 몇 번 하신 거예요? 50번 하신 거예요.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다 합쳐도 50번이 안 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거의 진실로를 50번을 비등할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하고 싶었지만 좀 뒤로 미뤘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 좀 나눌게요.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어떻게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도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시고 하셨고, 또 5장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히민 나를 믿는 자 심판에 이르지 않으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정말 강조하실 때, 정말 스쳐 지나가면 절대 안 되는 그 타이밍,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여러분 밑줄 치시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쓰실 수 있는 어법입니다. 왜? 그분만이 유일한 에메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2번이나 이걸 쓰시면서. 솔직히 안 쓰셔도 그분은 진실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써도 진실하시고. 근데 2번이나 쓰셨던가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고, 오직 그분만이 쓰실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오류가 있고. 진실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가끔 진실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어법을 우리는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뭘 가르치시다가 내가 진실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진짜로 많이 쓰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말을 쓰나? 아무튼 그거 아니고 습관이잖아요. 근데 진실로 이거는 진리만을 갖고 계신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어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선포의 뒤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위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난 아멘 할 수 있는 존재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예요. 아멘, 레고 힘인. 그때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아멘이 에메트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에서 나온 단어고, 그리고 헬라어는 아멘이에요. 지금 이게 진실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아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듯 나도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나 신실하게 했나이다. 하나님의 그 의견에 하늘의 의견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아멘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건 그냥 저랑 호흡하기 위해서 개징나 칭칭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난나 그럼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 말씀이 내 겁니다. 내가 먹습니다. 예,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미 없이 아멘 하면 또 안 되지만, 예. 우리 주님 하늘의 의견에 동의합시다. 네, 우리는 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 영적인 갈림, 영적인 죽음을 너는 대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눈 감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눈 뜨면 끝입니다. 요 잠깐 찰나의 사이밖에. 여러분 눈 한번 다시 감았다가 떠보세요. 죽음은 우리한테 요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 만나는 거야. 오, 너무 좋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 소망. 여러분 왜 가고 싶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왜 가고 싶어요? 눈물이 없고 막 다 누리니까. No. 막 금이 깔려 있으니까. No. 뭐예요? 예수님 보니까 정말 기다렸던 나의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이 완전하게 숨김없이 드러나는 그 장소. 여기는 예수님한테 욕하고 막 그런 장소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듣기 싫어요. 막 이런 장소. 이 땅에서. 그렇다고 땅을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에 있었지만 근데 그곳이 없는 것.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나 죽음을 맞이할 때 항상 그래요. 더 이상 나 예수님 보는 것, 기다리는 거 지쳤어. 나 send me home. 나를 보내줘. 본향으로 날 좀 보내줘.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못 본 거. 그러면서 다 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요, 더없이 아름다운 삶의 초대입니다. 아멘. 자, 52절 봅니다. 이 내용은요, 너무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네가 말했어. 그리고 이미 죽은 우리 조상보다 너가 크냐? 막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참, 정말 너 귀신 들렸구나. 뭐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아브라함 선지자들 다 죽었어. 근데 네가 무슨 영원히? 응? 너가 예수님 보고 너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위대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비꼬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 대답하십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니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왜 그러한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뭐 이런 수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가능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빨리. 그 전에도 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아브라함 하는데 내가 하나 좀 알려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 보고 50세도 못 되는데 이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너무 고생이 심하셔서 50세처럼 보이셨나 봐요. 30세신데. 아무튼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나기부터 내가 있느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있느니라. 이거 뭐야? 에고에임이에요. 이것도 나다. 내가 나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좀 얘기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이 시간의 연속성에 있는 게 영원인가요? 이건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우리 여기 시간이 있으면 앞, 뒤로 영원히 있는 직선상의 얘기가 영원이 아닙니다. 시각이 있어요. 시각. 딱 정확한 시각과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1시, 3시가 있어요. 요 사이가 뭐죠? 시간이에요. 이걸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요 시각과 시각 사이에 또 다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각과 시간 사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시각과 시각의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완전히 나와서 보는 3차원, 4차적인 분이신 거죠.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안에 속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흐르게 되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타이밍 때도 그 전에 계셨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태초 전에 계셨다라는 말도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태초 전에가 아니라 태초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무슨 소리 하시나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의 반대 개념이 뭐죠? 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연장 개념이 아니라 반대 개념인 거예요. 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북의 반대 개념은 어디예요?
남이에요. 요것처럼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시간의 반대 개념이 영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치되어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나와 있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있어야지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5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안 해요. 있느니라라고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있느니라. 시간과 관련 없이 난 초월하여 있다. 에고에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있고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적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그곳에 있었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의 존재, 그냥 존재 자체셨다. 멀리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냐. 아직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천국도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없죠. 왜? 기대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 기대가 떨어지잖아요. 기대감이. 예?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하는 건요. 기대해. 너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치도 못한 그 영혼을 맛보게 될 거야. 그래서 막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간을 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 시간을 잡으려고 하죠. 근데 손가락 사이로 시간이 막 빠져나가죠.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많이 그렇게 나이가 먹진 않았지만 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월이에요 여러분. 막 목회자들 아까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막 스케줄 짜다가 벌써 부활절이야 막 이렇게 이제 우리 막 한 2달 앞으로 가니까 막 준비해야 되니까 엄청나요. 예. 우리는 계속 시간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아무리 힘을 다해서 그걸 틀어막고 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달아납니다. 근데 이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영원히 있으니까 요거 갖고 막 움켜쥐고 이래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시간을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속성을 발견하고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적극적 자유에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막 아껴고 막 이러고 이거 뺏기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남에게 양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막 남아돌아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른 구조에서 얘기가 안 통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56절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이거는 주의 말씀을 따라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인가 한 번 또 했기 때문에 근데 봅시다. 아브라함은 뭘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었대요.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널 복 준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 만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의 근원의 기쁨, 그 책임감도 있지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너무 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 속했을 때는 그 복이 자기 복이 되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너네는 아브라함 아니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너네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지? 킥킥킥 막 이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다 누려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너희들은 아니지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족속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너 기억 못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와 연결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12장에서 복을 주시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복의 근원. 너 복의 근원인 거 자꾸 불안해하지 마. 나 널 정했어.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하면서 계약을 맺으세요. 그때 이거 히브리서 때도 했었죠.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번 봐봐. 아브라함아. 자, 별 되게 많지. 한번 세어 봐봐.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랬어요. 중요한 거 합니다.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안 보면 예전에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할 거야.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개념도 없이 성경을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되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 요게 착각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자손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은 여럿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 복 가운데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손들이 아니라 뭐요? 자손.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하셨고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신 거는 너가 이빨이 많은 어떤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누가?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연결되어서 묵별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손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기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안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리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결돼야 돼요. 누구 복이랑?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까지 연결되는 복이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왜 이렇게 히브리 이스라엘 조상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이상한 구약을 막 잘라버리고 막.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교회를 위한 복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봐요? 이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 십자가의 때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르시는 그것을 보며 즐거워 기뻐하느라. 누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고 그걸 미리 봤던 거고 미리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를 그것을 의로 저기 봐요. 1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누구?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린 다 그를 따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취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첫 번째 케이스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로? 의로 연결되는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우리는 그 케이스다. 우린 그 케이스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린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아멘. 그래서 이거 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그 물질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계심과 전에 계셨던 게 아니라 계셨고 계시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의 자꾸 아브라함 하는데 내가 하나 알려주지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오늘 진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본문에 이 얘기인 거죠. 믿음에 대한 얘기. 또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시비 걸고 막 자꾸 그러는데 믿질 않으니까 네가 이렇지 않냐. 지금 말이 안 통하지 않냐.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것에 집착했을까요? 앞에 제가 말했는데 왜 그랬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 집착했냐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역사가 혈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하고 혼자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좋아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쉽다고? 다 들어온다고? 이거예요. 혈통. 우리 혈통이어야 되는데. 우리 출신 가문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안 돼, 너희들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쉬워? 믿으면 된다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 씨를 통해서 겨우겨우 여기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생겼는데 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믿겨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1억씩 드릴게요. 기분 안 좋으세요? 자, 여기 공간에 있는 분들만 1억씩 드릴게요. 좋죠? 좋아하셔야죠. 난 좋은데. 좋아요, 너무.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1억씩 줄게요. 똑같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믿음만으로도 다 되니까 그 특수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을 거부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자, 제 손에 회색 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회색 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자주 했나요? 저를 못 믿으세요. 뭐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 자, 제 손에 회색 공이 있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진짜? 네, 믿으시죠? 있습니다. 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다시 제가. 자, 제 손 안에 회색 공이 있습니까? 아멘. 이거는 믿음일까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봤던 사람들에게 여기에 회색 공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이거를 먼저 잡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라는 적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의 요소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렸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이제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확인하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활용하여서 의를 이룬다는 하나님의 방식에 감사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너 구원받아라고 하면요. 믿음의 요소를 사용할 수 없고 행위의 요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고 똑같이 만들어 와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진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면 안 돼요.
제일 쉬워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대박.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이렇게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의 방식을 믿음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이, 그건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왜 믿음을 거부할까요? 그걸 알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자, 이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이 분들은 믿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구축해놨던 방식이 변화돼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기서도, 여긴 다 믿으시지만, 믿으라고 했을 때 믿기 싫은 이유가 변화해야 되니까. 내 방식, 믿는다라는 건,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방식에 나를 내어놓기 시작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항상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믿기 싫다라는 말은 난 변화가 싫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시기질투도 좀 하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믿기 싫은 거야. 그냥 내 방식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완성해놓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내 욕심대로 살면서 이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해. 이게 나아. 변하기 싫어.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아.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변화가 되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을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뒤흔드셔도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다면 오케이, 아멘 하겠다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걸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자라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적당한 믿음이라는 그 이상한 단어가 있잖아요. 믿으면 믿었지 적당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나 희한해.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멀리 계세요. 하나님. 자, 경배는 드릴게요. 좀 나랑 멀리. 그래서 너무 많이 개입은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 좀 타협을 봅시다. 보통 이런.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냐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거를 하나님께 메어 맡기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뭔가를 뒤흔들고 내가 막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걸 뒤흔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아멘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5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기억나시죠? 간음한 여인에게 들었던 그 돌을 이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잡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잡으려고 들었던 돌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돌을 기꺼이 맞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걸로 말씀 마쳤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좀 빨리 마쳤어요. 반주자 나오시고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 많이 쓰실 수 있는 그 어법 그분은 너무 진실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실이라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신실하세요 라는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나에겐 고난의 길이라든가 어떠한 그 풍랑의 길은 전혀 없이 만들어주시는 게 신실하시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풍랑을 만나도 그 안에서 신실하심을 발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은 나를 목적지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오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가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의견을 제가 받습니다. 아멘을 이전 아멘보다 좀 더 집중하여 제대로 아멘, 동의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동의인지 전 잘 몰라요. 그동안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되게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아멘 할래? 라고 지금 물으실 수 있어요. 되게 오래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날 좀 믿을래? 난 신실하거든? 너한테 해야 될 게 하나도 없거든? 좀 맡겨볼래? 그것에 아멘 할 수도 있고, 어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너 의심하지 마, 아멘해, 내가 할게. 이 8장이 끝나자마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는 어떠한 사건, 실로암 사건이 나와요. 다 연결이 돼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밝은 빛을 사모하고 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결단, 요구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맞아요. 믿음은 낯설어요. 변화가 두려워요. 어떤 부분은 좀 더 가야 되는 일이 있고, 어쩔 땐 좀 더 고난의 길이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생명을 낳는 방법이라는 거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아멘 믿으니까, 그분을 동의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 옳은 게 아니라 그는 다 옳아요. 그분이 오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오르세요. 왜? 그분이 오르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어떠한 일들에 여러분 판단 내리고 이건 나쁘고 좋고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아멘 받습니다. 하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을 흔드셔도 좋습니다. 날 살리신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마음을 열어 허용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결단하실 거 결단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아멘 하십시오.